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노임을 받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유함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 죄가 정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신분으로,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하게 살아야 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주장에 자꾸 흔들려요. 그게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그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하게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도덕적으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 오히려 칭찬 듣고 그리고 존경받음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어떤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칭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절대의, 이런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 이루어 주는 것인 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은 사람을 그 단계에 올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계를 추구하며 사는 게 가장 고상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는, 영적인 자유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은, 그것은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들으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그 율법주의에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정말 자유하는 신앙을 가졌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자유해라.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서 쓸데없는 일에 소진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기 위해서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거다. 나는 그냥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자유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 자유 주어진 사람이 그 자유를 또 얻겠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멍에를 메고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자유함은 그건 온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게 더 빛이 나고 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자유함은 완전한 거예요. 완성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완성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걸 우리는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얻겠다고 또 다시 무슨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는 또 해야 될 것 같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유하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거기 앞에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가 누리는 데에도 이렇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여러분, 서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흔들려 보세요. 서 있기 쉽습니까? 누가 와서 툭 건드려 보세요. 서 있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자유함은 정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자유는 완성된 자유함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리면 그걸 굳건하게 내가 지켜갈 수 있어요. 그걸 굳건하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요. 헤엄쳐 가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과 친해져야 돼.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과 하나가 되어서 쫙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누리는 거예요. 가는데 헤엄친다고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거 즐기면서 갈 수 있어요. 즐기면서. 여러분, 자유 안에서 놀아요. 놀아도 자유 안에서 놀아. 자꾸 기웃기웃 딴 데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온전히 자유 안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주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 누리며 살아야 돼.
그 누리는 동안에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함,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함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유, 주님이 베푸신 그 자유에 그 물속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놀아요. 딴 데 가서 자꾸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 여기 보니까 그 율법을 위해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구원의 율법을 이루는 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자꾸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다시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는다? 그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다 그랬어.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믿음을 내가 누리며 살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비유 들은 것처럼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된다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눈먼 송아지 원앙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너희들이 참다운 믿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유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걸까? 그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상태로 새롭게 부각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인데 그 믿음을 부추기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완성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드러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나를 시시때때로 나에게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사랑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다시 저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내 힘으로 능으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 다음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이 사랑을 따라 역사하면서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지. 이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사랑을 부으시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 작동해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그래, 이게 옳은 일이야.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존재임이 분명해. 이게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에요.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믿음, 그리고 의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